안녕하세요. 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당신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와 거룩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를 묵상하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지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은혜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지만 정되지 않은 죄와 악한 습관들은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의 회복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라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을 사용하시며 돌아서게 하시고 그 은혜와 거룩한 삶을 지속하게 하시기 위해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촉구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에스라가 종족에 지명한 족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다 조사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들은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수양 한 마리씩을 속건제로 드립니다. 이어서 종족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백성의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죄악이 누룩처럼 퍼졌던 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은 결과였습니다. 부끄러운 죄 앞에서 지도자들을 위시한 많은 백성은 부끄러워하고 있기보다 근본적 치료에 앞장섭니다. 물론 귀한 자들 중에 에스라와 그를 돕는 자들의 개혁 의지에 반대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에스라는 강제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백성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일은 엄청난 추진력을 갖습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귀한 자들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개혁 실패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많은 백성의 동기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답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건제물을 올려드립니다. 9장 1절에서는 귀한 자들의 죄와 관련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 결혼으로 야기된 가증한 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가증할 일보다는 이 죄악의 시점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끝내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귀한 자 그룹 전체에게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로 기억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죄 앞에서 엄격하되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은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끼시며 사랑하십니다. 부끄러운 목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도 원래는 그런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홉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떨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추운 계절인 우기 때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책임자를 세워 자세히 조사해 시행할 것을 에스라에게 제안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백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10분 활용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재정착한 유다 공동체가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6절, 17절은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그 이듬해 1월 1일에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일에 관련된 이들에게는 이 3개월의 기간이 결코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었고 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길은 때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과의 혼인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18절로 44절은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한 3개월 조사 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3명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 그리고 일반 백성 순으로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귀한 공동체 전체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이 귀한 공동체가 볼 때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유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부유함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멸망의 길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4명, 일반 백성 86명, 도합 11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한편으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모범을 따르고 선행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언제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며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부재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귀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가장 먼저 이방인의 아내와 자식을 내보냈습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지만
조상들처럼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은 세속을 끊어내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을 때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 회복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에스라를 통해 배우며 잘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지 않은지 성찰해 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죄를 끊어내는 결단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